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세상은 나그네에게 남은 다른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래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래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로운 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조남모 이나마 싸워서 살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조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로운 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조남모 이나마 싸워서 살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예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모든 모습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한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돈을 의지했는데,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돈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재능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끝이 나버립니다. 영원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돈으로 살 수가 없고 세상 권력으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주관자,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 민족사에 길이 남는, 지금도 유대 백성들은 항상 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버금가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던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이 다윗보다도 성경 말씀 분명히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귀 영화가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만한 일국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에 관하여 한마디로 요약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한한 영원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의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성경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떠나시질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였는데 실망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가지고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역부족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내 인생 문제를 전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의 생과 사를,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사람은 나라를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항상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무도 히스기야를 얕잡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2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25세는 약관입니다. 한창 혈기가 많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그는 나를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 나이 25세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선조들,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들을 나이 25세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뿌리 뽑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편 106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집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집안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묶어놓습니다. 가둬버립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많은 사람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올무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불행이 닥쳐올 때에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될 만하면 실패해버립니다. 노력은 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혹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삶 속에 이것이 올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땅의 우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예배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가장 히스기야가 성실하게 예배드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과 그 당시의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피곤해도 거리가 멀어도 여러 가지 정사에 분주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하시는 말씀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히스기야는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세가 허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사건이 있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에 제단 쌓았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구원을 받고 났을 때, 아라랏에 도착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환난이 심판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 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심판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아라랏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노아가 드리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하여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곳에는 심판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정에 환난이 왔을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적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오늘 창세기 35장 4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뒤쫓아오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재난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처럼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처럼 예배를, 성전 예배를 늘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민족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빨리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제단부터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축이란 말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성도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성전 예배입니다. 제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이 회복되고 난 후에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축복의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지혜의 대명사처럼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일천번제 제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노아의 아라스의 구원,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 야곱의 베델로 올라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죽여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 오늘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우리는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부터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은 예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국에서 대군이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무백관을 불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지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함께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린 대개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혼자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평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과 늘 친밀했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사람 누구입니까? 주의 종과 늘 친밀하고 주의 종과 늘 서로 가까이하며 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한 것이 바로 주의 종과 더불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 고민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종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은 주의 종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종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천사가 왔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적군들을 몰살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전멸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는 내 주변의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가 성전 신앙을 회복하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종을 보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수명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하나님 종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고 그가 낫을 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전해주고 돌아서서 나오는 이사야의 종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주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다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전 성경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다가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람은 히스기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다운 기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항상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히스기야처럼 이 시대에 나도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 예배를 드려지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왔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그가 마지막 때에 병들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오늘날 이러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분명 신앙생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이단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게 부정한 말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끝까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에 세상에 어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온 인류는 아담 하와의 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위에 오늘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항상 예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되시고 하나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